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떻게 보면 행복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손에 쥐는 것, 내 명의로 있는 뭔가에 대한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많으면은요, 부자 소리 듣고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 몸 누울 곳 제공받지 못한다 하면 얼마나 초라하게 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건강에 부족함이 있어서 걷는 것까지 힘들다 하면은요, 얼마나 더 초라하겠습니까? 이란성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형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난, 어떻게 보면 악착 같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는 이제 내성적입니다. 조용합니다. 겉보기는 그렇지만은요, 막상 악착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이기적인 성향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런데 또 생활하는 거 보면은 늘 어머니 치마폭에서 딸 같은 아들 모습으로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형이라 안 하는 사람은 털도 많습니다. 남자 중에 상남자처럼 보이고요. 사냥을 좋아합니다. 터프가이죠. 내면의 기질도 틀리고 예형의 틀도 다릅니다. 그러니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요, 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 집안에 찾아가 장자로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요, 어떻게 보면 팥죽 한 그릇으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배고픔을 이용한 사기극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축복을요, 형의 것을 가로채 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28장에 집을 가출하고 있는 한 남정네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벅두벅. 목적지는요, 어머니 형제가 되는 외삼촌 집으로 발걸음 옮깁니다. 초행길인지라 너무 먼 길이죠. 초행길이라는 것은요, 뭐든지 두렵습니다. 한번 가본 길이면 두 번 가는 것 쉽겠죠. 그러나 초행길입니다. 더불어 누군가 같이 이끄는 자가 있으면은요, 대화하면서 가지만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참으로 퍽퍽한, 투덜거릴 수도 없죠. 자기가 사고 치고 나서 발걸음 옮기는, 강야에 어둠이 찾아오니 노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네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는요, 너를 인도하겠다. 세 번째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못난 인생 살아가지만은요, 왜 그렇게 그 사나이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실까요? 그리고 나서 약속 붙잡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찾게 되는 외삼촌 집, 거기에서요, 운명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처가살이가 이루어지고, 그 운명의 여인 때문에 14년과 더불어서요, 어떻게 보면 6년을 더해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 처가살이, 20년 세월이라는 것이 금방 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봅니다. 그러나 집 나가서 고생인지라 20년의 세월 속에서 외삼촌한테 10번을 사기당합니다. 자기는 형제, 아버지 2번 사기쳤는데 집 나와서는요, 10번을 사기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짧은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생 다루는 방식이 참 오묘합니다. 더 센 놈 갖다 붙여서요, 버릇 고치는 방법,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타향살이 20년을 이제 마치려고 하면서요, 야곱에게 야, 이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곱의 마음 속에는요, 무슨 생각, 큰 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형 에서입니다. 그 성질에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20년 고생했는데 이 처자식 벌어놓은 재물들 다 모두 헛것되는데 말이다 하는 생각에 별별 생각 다 하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32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이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집 나와 가출하고 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세 가지 약속 받고 20년 세월 지나서요, 이제 처가살이 청산하고 고향 땅으로 옮겨올 때 또 하나님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끈질기게 계속 만남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뭔가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고향 향하여 발걸음 옮겨가는 야곱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라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다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죠. 수많은 근심, 염려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 우리는 어렸을 때와고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이 환경이요,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좋게 바뀌나요? 안 좋게 바뀌죠.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나도 모르게요, 세상 것에 물들어집니다. 더러워지고요, 변절되어지고요. 내가 잘난 것처럼, 고고한 것처럼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더러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항상 바쁩니다. 내 것 때문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군대라는 이 마하나임, 항상 우리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데 이걸 못 느끼고 세상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이 시대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이 내용이요,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제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지구촌이라는 말을 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지구촌이구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요, 땅 3분의 1이 바다 3분의 1이라는 말 자체가요, 훅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야를 넓히면은요, 이 목포 땅, 이 무안 땅, 한양 구경하기 1년에 서너 번이고요. 좀 바쁘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해외도 나가지만 그것 자체가 차단되어 있으면서 지구의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은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들려지는 소리에는요, 10,000명이 죽었네, 50,000명이 죽었네, 100,000명이 죽었네, 끔찍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런 이야기 들려지죠. 우리가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 경험치 아니면 내 눈에 보여지는 거 아니면은 아니다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인 것도 가짜라고 규정해 버리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헛소리 하지 마라고 그렇게요. 핀잔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군대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못나서 문제지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문제 많은 한 남자 야곱이라는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요.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라는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네요. 32장 7절을 한번 찾아가십니다. 32장 7절 한번 합독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산 증거를요 펼쳐주셨지만은요 그래도 혹시 모르지 그래서 두 때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준비 한번 해보자. 준비 철저히 하면 사고 날 때 대처하는 거 빠르지. 이런 인간적 생각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마지막까지도 자기 계산, 자기 논리 놓치지 않고 있는 질긴 야곱의 양다리 갈치기 수법이요. 또 등장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요, 이런 모습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전형적인 우리네의 모습이다 생각하면은요, 깜짝 놀랄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는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스도입니다.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종교적인 어떤 색깔 안에서도요, 생각 속에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다 맞지 않은 그런 생각들. 너무 마음이 넓다 보니까 너도 맞고 다 맞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만나면 되지. 마지막에 만납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이제 스님들도 들어와서요. 강단에서요. 부처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동생애라는 것이 밖에서 이야기가 세상이 타락되어지는 이야기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기에 동성애자를요 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축복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길이 노선이 바뀌어 버릴 텐데요. 항상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삶의 여정의 걸음걸음을 바라보면서요. 야, 야곱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요. 32장 24절을 한번 찾아가십니다.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을 함께 한번 합독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뜬 눈으로 밤을 지댑니다. 그래서 일어나서요 처자식을 먼저 보내죠. 어떻게 보면 처자식까지는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 목숨 소중하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심령 속에 웅크리고 있는 요즘식 언어로 이야기하면 자아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다가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약복강 나루토에서 만나게 됩니다. 읽었던 24절에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부분에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요, 여기에서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기도의 자리로요 넓게 생각하면은요 기도했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부분이 기도했다라고는요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두렵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했을겠니 하는 그런 생각들. 기도의 기본 형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4절은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요, 싸움을 걸어온 주체가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건 거죠. 갑자기요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교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접근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겨진 야곱, 끝까지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요, 이제껏 만나면서요, 이제껏 기다려주면서요,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기에 간섭하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인간적인 어떤 시야 속에서 보여지는 씨름을 밤새 합니다. 만만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25절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합독할까요?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는 24절, 25절을 읽으면서요, 야곱이 씨름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 말, 히브리 언어로는요 약홀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약홀은요 승패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야곱의 의지, 뜻, 고집, 이것을 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끔 가다가 슈퍼나 백화점에 가면은요 장난감 가게 앞에서 땡깡 노는 아이들을 종종 봤을 겁니다. 어쩔 때는 아기 혼자만 울죠. 이유가 뭘까요? 지쳐서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호되게요 호똥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요 손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요 눈물 흘리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결국은요 자녀에게 손 들고요,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요 뭔가를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야콜이라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 야곱 네가 이겼다. 뉘앙스가 조금 안 좋죠. 비양거리는 그런. 야곱이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쳤더라. 우리는 여기에서요, 홍 목사도 이 본문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냥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이 기도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한도뼈를 쳤을까에 대해서는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약홀이라는 이 말이 부모하고 철없는 자녀와의 긴장관계, 고집스럽게요
자기 것 찾아가면서 이것 놓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끝까지 땡깡 놔야 된다. 목숨 걸고 생사 걸고 버팅기는 그 자녀의 모습.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 네가 이겼다 하면서요 가끔 가다가요 손 들어서요 꼬마의 머리에다가 꼼밤 줄 때에 그런 어떤 모습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못난 놈 죽일 수도 없지만은요 끔찍하게 사랑할 수도 없는 야곱 바라보면서요 그래 네가 이겼다 하면서요 꼼밤 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한도표를 친 겁니다. 때린 거죠. 때린 거. 예. 우리는 이제 이 때렸다라는 것을요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 그것이 심판입니다. 심판. 예. 악착 같은 야곱 자기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이거 놓아버리면 자기 실존이 사라져버릴 것 같고 자기의 존재가요 안개처럼 흐느적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모습 감춰버릴 것 같다라는 이 생각 속에 나는 포기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 한도뼈를 때렸다라는 것은요 잘났다 이놈아. 그러면서 그 잘났다라는 그 말 속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끝까지요 마지막까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함께 묻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도뼈, 허벅지 관절이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이 은유적인 표현 자체가요 남성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부위라는 겁니다. 쩔뚝거리게 되어지고요 이 쩔뚝거리게 되어지는 이 자리에 남성의 생식기가 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는 죽었다. 너 이제 죽은 거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26절에 한 말씀을 찾아갑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때리고 나서요 야곱의 눈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영안이 열리듯이요 이제껏 씨름했던 대상의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니 한도뼈가요 어긋나고 나서 눈이 열려서요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존재가요 하나님이란 것을 아니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에고식적인 성향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못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심판 자리에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달립니다. 축복하지 않고는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질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요. 근데 고집스럽게 이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이 인물이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렇죠 임재하시는 자리에 밤새 씨름하였고요. 눈이 열렸을 때는 임재 가운데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의 긴 세월 속에서요 찔끔찔끔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룻밤 사이에요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야곱이 거기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한도표가 어긋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양자했던 것을 우양으로 확 돌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못 보냅니다. 보내줄 수 없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곱인데요. 아니다, 너 이제 야곱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다시 세우는 이 자리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야곱을 한번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내 것이요 사라질 때 하나님 것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생 회복할 방법이요, 야곱이라는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작업 중에 하나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숨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것이 뭘까요? 어둠이 물러가는 그 자리에 때 돼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니 어둠은 물러가더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될 일꾼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 지키는 것이고요, 내 신앙의 내용이 정말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생명의 이야기들이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회복이라는 자리요, 부끄러웠던 과거가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어떤 의미는 하나님과 거누어 이겼다라는 말이죠. 그래, 야 이놈아 하면서 꿈만지면서 니 잘났다. 그렇지만 그 충격에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아니면 이제는 인생 못 산다, 그 이름값을 하기를 소원하면서 이름을 붙잡는 자가 누군가? 야곱입니다. 우리는 한 인생이에요, 애프터, 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 이전과 사건 이후의 모습, 야곱과 나루토의 이전의 모습과 야곱과 이후의 모습,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의 두 돌판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알아가는 것, 그분의 거룩의 빛에요 거할 수 있는 그 경험치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의 무게를 가중하게 합니다.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동일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32장에서 35장으로요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35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 11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을요, 이 의미를 온전하게 알고 오늘 발걸음 옮기시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어떤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코로나의 오름의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기도거리를 붙잡게 될 줄 압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내게서라는 것은 야곱입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32장에서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이 뭐를 쳤는가? 허리를 때려버린 겁니다. 한독뼈를요, 허리에 관절을 때려버렸죠. 그러나 47장에 가면은요, 130세의 노인네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요. 130년의 험악한 세월 보냈소라고 하면서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노인이지만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힘센 나라의 왕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내걸고 축복합니다. 손을 얹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인간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인간을 통하여서요, 자손들의 모습들이 열려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되어져서 우리 편에 세움받고 그분이 구세주임을요 만방에 아릴 때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의 천국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요 깨닫게 되어질 때 영혼의 세상이 우리와 함께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인생의 죄 때문에요,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자연되어지는 모습들,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모막측한 방법으로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세운 것처럼요, 이 시대를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요 신모막측한 방법을 가지고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문제지,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요 무릎을 통하여 하는 문을 열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빛을 발할 줄 압니다. 내가 걸음걸음 가까이 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 눈이 열려질 때, 하늘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뭔가를 허락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한독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회복과 그리고 또한 너는 내 것이다 이야기하는 구속의 내용들을 계속 진행시킵니다. 우리도 약복강가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상황, 이 사건들의 반복되어지는 자리에 그냥 맹목적으로요, 그냥 네가 이겼다 구정 듣고요, 한도표 심판의 내용 가지고요 묵묵히 발걸음 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릴 때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요 하늘의 복됨의 내용들이 겹쳐질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금 깔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바랄지언정, 죽음이라는 내용, 죽음의 어떤 냄새를 풍긴다 할지언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는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산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